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는 본문이 민수기 14장 또 15장을 이렇게 쭉 읽고 있죠. 이 민수기 14장을 읽으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래서 35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또 36절 3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러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도록 만든 그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누구만 생존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만 생존을 했다라고 성경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참 두려움으로 읽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냥 바로 죽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죽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생각으로는 그냥 참 두려운 말씀이구나 하지만 이게 진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제 그러시고 그 악평하는 자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려 죽이리라 이제 이러면, 그리고 진짜
죽는다면 마치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 올려드려야 할 그 불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드리지 않으므로 그냥 지들 판단대로, 지들 하기 쉬운 대로,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드리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므로 그냥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충격받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모세와 아론 원망하게 한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재앙으로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신약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냥 잠을 주무시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냥 눈뜬 장님처럼 뜨고는 있지만 그냥 멀뚱멀뚱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멀리 떠나가셨나요? 저 은하계 저쪽 건너편으로 지금 출장 가셨나? 저 은하계 건너편에도 우리 같은 지구별이 있어서 거기 돌보시느라고 지금 이 지구에는 조금 한동안 휴가 기간이신가 지금?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말씀,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노하심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나타나냐면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 또다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하나님, 민수기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신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점점 내버려 두니까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이 29절,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 가득하게 될 거예요. 29절, 30절, 31절의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매일같이 보게 될 뉴스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사. 결국 여기서 우리들은 이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챈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택할 줄 아는 사람.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갈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읽었는데요. 자, 민수기 14장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서 민수기 14장 말씀 가운데 26절 이하의 이제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든 말들을 내가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들었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말한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때마다 악평하는 이 10명의 정탐꾼 같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늘 소망을 품고 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이 늘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의 이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뀌는 아주 중대한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어처구니 없이도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악평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이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바라보고 말하는 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렇게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악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 다시금 보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민수기 14장을 기억한다면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매우 간단하다, 이게. 결국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갈렙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뭐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악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늘 연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연습되어진 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습된 대로 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연습이 잘 되어지면 언제라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구원함을 얻는 길이고 놀라운 축복을 얻는 길이다. 오늘 이 민수기 14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4장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평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자를 바라볼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일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언제나 잘 연습되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일들도 여호수아 갈렙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에 지금도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그걸 다 듣고 계셨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그 당신이 들으신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내 입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입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나에게 행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이야기,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늘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으로 늘 긍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귀에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속삭임까지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들려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모두를 다 내버려 두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가 모든 자들을 다 내버려 두겠다, 그러나 너는 누구와 누구 외에는 다 내버려 두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처럼 내가 아무개와 아무개 외에는 내가 다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선택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함께 모여서 이 금요일 저녁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하나님께 맞춥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삶에서 분주하고 또 마음을 빼앗겼다가, 그래서 그 마음의 방향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향하여 늘 불안해하고 초조했다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이 입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결단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또 마음의 원함은 있어도 참으로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참여치 못하는 그런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씨름하는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신실한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악평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소망을 주님 보시고 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탄식과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주일 성찬을 앞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밤에도 돌아가 잠을 청할 때 단잠을 자게 하시고 주의 사자가 우리를 꿈 가운데로 현몽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기를 또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중심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여호와와 그 행하신 일을 높여 찬양함으로 우리의 입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